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벗겨버리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깨달으며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이 조명하심을 따라 비춰주시는 그만큼만 이해하여도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용기를 얻는 줄로 믿사오니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즌 2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1에는 우리 2026년 우리 이때 이 교회의 표어인 예수를 삶에서 입으라 라는 그러한 큰 표어를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죠.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즌 2에는 죽음을 넘어 생명을 입는, 우리가 이번 이 시즌 2에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있는 시즌이어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입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시즌 2의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미랄 설교를 해드렸어요. 한 알의 미랄에 대한 설교를 드리며 씨앗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자존심을 붙들면 그 알 한 알로 남고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면 그 씨앗 하나로 남고 통제권을 놓지 않으면 그 알이 하나, 미랄이 하나로 남는다. 이 남는 것은 모양은 보존되고 시련은 없을지 몰라도 중지된 것이요 열매가 없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한 알이 되어 죽는다라는 그 신앙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발화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싸고 있는 외형이 죽는 거예요.
그 미랄이 되어 썩어 죽는다라는 것은, 씨앗의 껍질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장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겨 놓으신 그 생명을 발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씨앗의 법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는 조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의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룹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주일이었죠. 그 죽음이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을 다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공동체다? 예배를 선택한 공동체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모인 집단이면 이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주의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때 그날에 예배를 선택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이 교회가 복된 거예요. 어느 누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때는 참 예배를 선택하기도 힘든 그러한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에서 모인 그 교회가 지금 벌써 6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예배를 통과하여 그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서 통과해서 예배를 선택한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두 주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그 죽음이 나한테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들에게,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건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내가 결심할 때마다 그 죽음이 나에게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에게는 언제 그 죽음의 통과의 시간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신학적인 얘기지만,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읽었던 그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해요. 뭐라고 답하냐면,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서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그 시작적인 죽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세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를. 이미 일어난 일이야. 언제 저에게 죽음이 도달하며 죽음과 같은 그 일들을 내 삶에 어떻게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세례는 출발이 아니라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발이 아니라 무덤이다. 로마서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저는 이걸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뒤에도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중첩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세례, 입교 다 그 순간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새 출발의 선언, 믿음의 고백,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설명하는 세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는 세례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그의 죽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가 그대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나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 묻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더 바울 사도가 전진하여서 의미를 훨씬 더 확장시키는데, 죽음과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달라요. 죽음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장사는요,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은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장사는 완결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세상의 것들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의 질서와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할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죠.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보시라는 거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예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즌에 말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옷을 이미 입어 있어요.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장사되었다, 끝이라는 것. 예수 안에 너희들은 이미 들어왔어. 그의 능력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 있어.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나는 지금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 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믿음을 매번 새로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그것에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 속에 목사님, 이거 제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장사된 것은 완결되었고, 완결된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의 존재를 누구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정말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요, 아니면 어떠한 예수를 잘 믿는 누군가에게요, 확인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은 이미 획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 무슨 저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세상이 하는 방식은 항상 우리들 삶을 침범하려고 하거든요. 오호, 그렇게만 살면 안 돼. 요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집을 매매할 때는 그렇게 정직하게만 하면 안 돼. 요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합리적이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법과 질서로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준동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 자격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완결된 사건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모든 영향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읽었을 때 기억나세요? 연합한 자가 이제 다시 일어나는 일만 남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4월 5일 부활을 주일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고로한 거예요. 이 세 번째쯤 제가 이 가운데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 죽음의 고통 안에서 세상이 주는 우리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공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취소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부활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우리들의 삶의 극절정을 달리는 일이고, 그 고난과 종려주일의 그 깊은 의미가 우리의 삶의 가슴으로 쭉 닿아서 터지는 날, 이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사됨, 이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장사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십자가에 죽을 뻔한,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거 기도 맞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죽은, 이미 죄에서 우리는 죽었던, 이미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는 것을 성경은 다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오니까 너희의 이 다음 세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 건져주신 거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면, 연합되었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이미 장사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우리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선명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셨다면, 이 부활은 어떤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다 도래할 완벽한 사실이요, 복음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연합한 것, 여러분, 이 연합하다는 함께 접붙여진, 함께 심겨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주에 미랄에 대한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이 떨어져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으로 그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한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연합했다, 함께 심겨졌다.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심겨졌다라는 거거든요. 씨앗의 이미지가 다시 오지요. 의도적으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게 아니라 못 박혔나니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아주 선명합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과,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과 죽음을 통과한 사람의 차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자존심을 지켜야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이미지를 지켜야 되고, 통제권을 지켜야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거나 죽음 안에 있거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나 믿음의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회로 살아갈, 내가 왜 먼저 사과해? 내가 왜 먼저 얘기해야 해?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왜 그래요? 잃을 것이 많으니까 그래요. 죽은 사람은요, 잃을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 어디 있고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덜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밀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 같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를 이기려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갈까요? 품어주려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고 소망이 없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손 내밀 수 있죠. 내가 의지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먼저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할 수 있고 괜찮다 말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먼저 관계를 풀어거나 아니면 먼저 여러분들이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먼저 내미십시오. 그것의 근본의 말씀의 근본은 증거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신앙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끙끙 앓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장사되었다. 내가 이미 죽음 안에 들어가 있다. 나에게 체면과 손해와 내가 얻지 못할 유익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새 감정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이 단번에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괜찮나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 단 한 번에 끝난 영원하고 완벽한 효력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엄청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했다.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두 번도 일어나지 않을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과 신앙적 사건과 교리적 사건 속에 우리도 함께 그 죽음 안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 생명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멘.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 속에 생명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다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거 원래 회계장부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뭐냐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계장부에 써져 있는 대로 그것대로 여겨지는 것, 그것을 사실대로 믿는 것,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뭐냐? 그 장부에 기록된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허황된 말일 것 같고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겨진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은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부활에 이르겠다는 그 기록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의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나의 근심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넘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부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의 모든 삶이 무덤덤해질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될 것입니다. 해석만 된다면, 오늘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기준으로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가? 두려움. 그러면서 기쁨이 샘솟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고요,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해내는 겁니다. 그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말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 어떻게 저 요셉을 사랑하셨지, 어떻게 저 이사야를 사랑하셨고 사용하셨지를 보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상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중언부언하지 않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로 말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진전이 있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역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역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역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봐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안 보이거든요. 세상은요, 절대 연약하고 쓰러지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것을 촉망되고 촉매제로 보이게 만들 뿐이지 예수님께서 보셨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로 내가 내뱉으면요, 그 내뱉을 때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남아있는 것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서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싶은 막 열정이 오거든요. 그럼 뭐 해요? 그럼 다시 말씀 보게 됩니다.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게 되고요, 또 내가 못 봤던 사람들 보고요, 사랑하고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찬양이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메말랐지? 믿음이 식은 건가?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안 흘러서 뭐 잘 흐르고 오늘도 아멘 했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 감동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날이고, 없으면 에이 오늘은 믿음이 없는 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성도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그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를 항상 불안에 떨게 합니다. 괜찮겠니? 해낼 수 있겠어? 여러분, 장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자로 역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우리들 안에 가득 넘쳐 흐른다면요, 죄책감이 없죠.
저는 그 반대를 뭐 사부심, 용기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무덤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덤덤해지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서 무덤덤해지는,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도 무덤덤해요. 이것은 뭐 의미가 없고 내가 막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무덤덤하게 따라간다는 거죠. 감정의 고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장부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 믿음과 이 기쁨으로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붙들고 가면 여러분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 느리게 해석하는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언젠간 우리에게 감사로 보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저는 죽음을 이야기했죠. 씨앗의 죽음을 얘기했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오늘은요, 그 씨앗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도 함께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장사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지 자녀인지를 그 자격을 증명하려고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그 주의 자녀요, 예수의 영을 함께 소유한 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환경에 우리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냥 그것이 증명입니다. 이미 완결된 사건 위에 서서 죽은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리고 장부에 기록된 사람은 죄책감이 없이 그 안에 마지막 말을 그 죄책감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장사된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씨앗이 완전히 땅에 들어가 이제 생명을 꽃피울 그 바로 직전의 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아주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부활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둬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시고 기록된 사실 위에 살아있는 자로 역임을 받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셔서 언젠간 주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이것이 묵상되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심겨졌으니까요. 우리는 연합해서 이제 부활에 연합된 자로 갈 수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죄책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용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진실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악착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실 생명과 그 열매를 바라며 주님과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